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성가대가 좀 자리가 비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자기의 일생토록 평안한 생활을 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은 애굽 생활에 익숙해졌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들은 이 나라의 구국공신이야, 또 그들의 일가족이야 라고 하면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세상과 짝하며 세상 속에 대접받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잘 어울리는 삶이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이게가 정상이 아니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우리 중국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 이 동양의 사람들이 대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앞에서 말하면 그게 옳거니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지나간 13일 날은 우리 교회에 한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회무를 진행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게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라는 말로, 나는 예수 믿었어 라는 말로 말하면 그가 신자입니까? 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예수 믿어. 그러면은 신자입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일생토록 구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구하고, 그렇다면 그가 과연 거듭난 사람일까? 과연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믿는다는 말 자체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그분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나를 만드시는 가장 좋은 환경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려움 없이 다 잘 해결되어져서 다른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참 잘 됐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알아왔습니다. 자, 사실일까요? 예,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우리보다 불신자들이 더 편안한 삶을 살고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미련하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으로는 왜 이러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면서 내 삶은 왜 안 피어나는 거지? 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속으로만.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의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동안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사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들이 정립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종교적 색깔과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회를 자기 스스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관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하시던 우리 전도부장 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일반 종교적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설교하지 못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떠날까 봐. 아마 큰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과연 몇 사람이나 남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아닌데 사람을 붙잡고 그들 주머니에 있는 헌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소리를 해서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되지만 그 아픔과 갈등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라고 채찍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형통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열심히 내시면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라는 말만 해서 그래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하나님 복 주시겠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나님이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지. 라는 욕망을 가지고서 그냥 살아가게 하고 붙잡혀 가게 해야 될 거야. 오늘날 교회 안에 서로 신앙생활의 그 꿈을, 사실을, 천국의 풍성함을 나누기보다는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 속에 있는 거 들춰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서로 아픈 얘기하지 않고 갈등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리를 두고서 살아가고 있는 이걸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골마서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냥 무덤덤하게 가면서 그냥 덮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문둥병자라 그러는 겁니다. 속은 골마서 터져가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져서 이게 곪은 것인지 병이 난 것인지 손가락이 떨어지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잘 보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오니까 뭐 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집안 싸움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예수 믿으면 집안에 불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부모 자식 간에 더 가까워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더 가까워지고 가정에 평안이 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우리의 속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그때에 들어오면 이제까지 그들과 하나 되었던 우리가 그 속에서 뭘 보게 된다고요? 이제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아버지의 본체, 어머니의 실체가 드러나더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이제 새 생명이 딱 생겨나고 나니까 이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옛사람의 존재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이렇게 경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존재할 때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내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과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과 딸은 뭐예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태어났던 자들, 세상인 거죠. 세상의 욕망이고 꿈인 것들이죠. 그것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는 원치 않아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을 더 좋아하는 자는 나하고 합한 자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애굽의 생활 이계가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누렸던 것들이 아들이고 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상징했던 부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소망을 줬다. 모세에게 이런 소망을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에게 이런 소망을 주었다 그랬어요.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다 그랬고, 능력을 주었다 그랬고, 동역자를 주었다 그랬고, 사명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고 우리 세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5장 1절 봅니다. 자, 5장 1절 모세가 어떤 일을 했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바로는 왕궁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도 과거에는 거기 궁전에 익숙한 사람입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형편이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양치게 했으니 그 얼굴이 태양빛에 까맣게 끄슬렸을 거죠. 그죠? 그렇게 가난한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했으니 그가 어떤 옷을 입었겠어요? 그냥 양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거기 동역자로 같이 간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8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사람, 새카만한 두 사람이 와서 큰 높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있는 바로 앞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라 그럽니다. 바로가 비웃습니다. 이 사람들아,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신이야, 내가. 바로가 그러는 겁니다. 너는 누구야? 히브리 노예들 아니냐? 제 땅도 아닌 남의 땅에 얹혀 살면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더니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이제 내게 반역을 하려는 거야? 이러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일이나 해. 그래 놓고는 일거리를 듬뿍 줘가지고 그들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더 고통스럽게 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뼈골 빠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걸 우리의 모습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 심령에 뭐가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겪습니다. 그런데 이걸 겪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넘어가고 있는 게 오늘 현실들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겪으면서 진리가 그들을 이기고 나아가야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그냥 짝하고 옛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으면 이 새 사람으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1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22절.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아니, 이거 보내셨으면 뭐가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는 그렇다 치고 우리 동족이라도 동조해 줘야지 하지, 그들조차 나를 거역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반복해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에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의 그 강한 힘이 옛사람의 사상과 욕망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새 사람 되게 할 거야. 이것입니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는 아무도 신앙생활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에 왔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겠거니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거 일하는 거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내놓았던 롯이고 이스마엘이고, 그 종이었고, 하나님 그거 원치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누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그 생활이, 그 생명이 살아나올 때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약속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아들로 만들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 거야,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과정,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이 땅에 보낸 거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살펴봤습니다마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타락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하는 그 길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방법도 연구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간의 타락한 정신, 그 사상이 얼마나 끈질기고 깊은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 속에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철저하게 깨달아 그 지식이 생명이 되고 그 하나님과 그 지식과 성령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인물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7, 8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1000년을 며칠같이 본다? 하루같이 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수천 년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도록 성경은 긴 역사 속에서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출애굽의 역사로는 보통 한 40년의 역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역사를 가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그래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 몇 가지만 우리가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6장 3절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그들이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듣는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그 주제를 하나 찾는다면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사도야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창조되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들을 덮고 있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타락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버렸다? 안 놓았다? 안 놓았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능자라 모든 걸 다 아시며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시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의 아들들에게 관심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사단에 종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들 속에 찾아오셔서는 하시는 말씀, 내가 다 안다. 여러분의 슬픔도 고민도 아픔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봤던 것처럼 아픈 자식을 품에 안은 그 부모의 심정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견디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힘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신다.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예뻐서도 잘생겨서도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이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대. 이렇게 완성될 것까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론과 혼동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숙명론은 뭐예요? 그 길을 그렇게 갈 것인 줄을 하나님이 누가 다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길을 못 가고 사람은 다 그 길로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자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생명이 살아나기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서 채워가 완성되어진 그날에 돌이켜서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구나를 고백하는 고백적인 언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자 그는 자기 속에 눈이 열려져 자기가 이 옛사람이 큰 덩치 속에 새 생명 겨자씨만하고 누룩 같은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이걸로 이 큰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갈급하고 그 생명이 없으면 내가 완성되지 못할 것 때문에 그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에 목말라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생명이 살아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맞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 사람 속에서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또 왜 하면 그럼 그건 사람이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갔을 때에만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자기가 얼마나 그 진리에 대하여 가진 것이 없는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합니다. 그 생명된 삶을 살아내는 삶, 바로 그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체근했습니다. 주야라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준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입니다. 그 안에 축약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사 공부를 통해서 이제 비교 종교를 조금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처럼 여기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면서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안식으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야. 그래놓고는 일반적인 인간들이 다 알고 있는 윤리 도덕 속에다가 이 진리를 탁 또 담아서 주셨습니다. 내가 네 참부모야. 그러니 부모에게 효도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냈어. 그 십자가 안에 너희를 담아서, 예수 안에 너희를 담아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한 번 죽이는 걸로 좋게 계속해서 잡지 마라. 살인하지 말랍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빠지지 마라. 그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 옛사람 속에서 나왔으니 너 옛사람 것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게 뭐라고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랍니다. 난 이 모든 것을 그릇에다 담아서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릇만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릇 속에 있는 진리를 말하거라. 그릇만 말하는 자,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라. 그리고 그들을 도적질하는 자라. 이 모든 걸 다 묶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가 너무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도 몰라요. 이 작은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은 영원히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짧은 시간 7, 80년, 100년의 시간 동안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토록 이 약속의 말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 성전으로 삼아 완성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조금씩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매일 묵상하시면서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그냥 습관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종되고 마귀의 종된 삶을 사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갈등, 그걸 겪지 아니하고서는, 그 전쟁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새 사람으로 출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갈 때에 결코 우리 보고 잊지 마시라고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내 모든 형편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인즉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과정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풍성한 천국의 삶을 오늘부터라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